전쟁을 할 때 무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의 승패를 무기가 좌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돌칼로는 청동기 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청동기 칼로는 새로 만든 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때 많은 패배가 있었습니다. 패배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칼과 창과 활로는 조총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칼로서, 어떻게 창으로서, 어떻게 활로서 총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강대국들은 정말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괴력도 어마어마합니다.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거죠. 무기가 좋기 때문에 그 전쟁을 무기가 약한 나라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은 무기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도 무기가 있습니다. 사단이 쓰는 무기가 있고 사단이 제일 잘 쓰는 무기는 거짓입니다. 거짓말을 잘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무기를 잘 활용함으로써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가지는 좀 길게 말씀하고 2가지는 짧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짧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4가지 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사역을 하시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사역에 기쁨을 주는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주 긴장감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적인 현상 때문입니다. 귀신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귀신을 내쫓으셨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시는 것은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성령으로 역사를 하면 귀신이 견딜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도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쫓는 것도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쫓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사역을 할 때 찬송과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다윗이 찬송을 하며 귀신이 쫓겨납니다. 언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다윗이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부터 다윗이 찬송하면 귀신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자리에 귀신이 들어와서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귀신 들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 베들레헴에 있는 목동인 다윗을 불러서 찬송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찬송할 때 사울에게 있었던 귀신이 떠나간 것입니다. 이렇듯 찬송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저는 교육전도사, 그러니까 제가 사역자가 되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하게 된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 교회에 근처에 있었던 식당 주인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교회 오시자마자 얼마나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지, 식당 하시는 분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예배에 빠짐없이 다녀요.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초신자신데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이분의 남편이 건달입니다. 가정폭력을 휘둘러요. 교회를 다니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하는지 때리기까지 합니다. 바로 그 이웃에 시누이 그리고 그 남편의 여동생이 살았는데 제가 보니까 그 여동생은 못됐다 이 말이 딱 어울리는 여자분이셨어요. 얼마나 행동이 못된 분인지 거친 분인지 저희 그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잘 보았던 사람입니다. 오빠 그러니까 남편과 그 신우가 함께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핍박을 견뎌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폭력을 가하고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교회 다니시는 이 여사장님에게 귀신이 나타났어요. 귀신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꾸 속삭입니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귀신이 역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공포감, 그 두려움 때문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남편이 핍박하죠. 힘든데 처음에 교회 나오셨을 때는 굉장히 밝고 하나 좋았던 얼굴이 정말 초췌하고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소식을 우리 교인들이 공유를 하고 주일날 오후 예배가 마친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함께 한 20명이 그 식당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후 한 3시쯤 되었었는데 사람이 그 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교인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성령 찬송을 불렀어요. 열심히 불렀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송가에는 성령 찬송을 계속해서 한 서너 번씩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보혈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치면서 뜨겁게 찬송을 보혈 찬송을 부르고 마귀들과 싸울지라 배야 벗은 형제요 축사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한 찬송을 한 40분 이상 뜨겁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왔는데 그 이후로 정말 놀라운 결과가 있었어요. 더 이상 그분에게 귀신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남편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시누이가 잘해주는 건 아니지만 핍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남편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성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가 이 남편이 그냥 눌려 지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둠의 영, 악한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도 믿음으로 얼마나 예쁘게 잘 자라하는지 우리가 그런 체험을 하면서 이 영적 전쟁하는 가운데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는데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악한 사단 마귀는 물러가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것을 저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전도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 전도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는데 성령의 권능을 주신 이유는 마지막에 보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예수가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는 이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의 마지막 말씀으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영적 지형이 변화돼요. 예수님의 이름 성령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의 영적 지형이 영적 지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영적 지형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 나라가 영적 지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흘러가고 그리고 유럽이 달라지고 전 세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영적 지도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게 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으로 전도할 때 이런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어둠의 영이 떠나게 하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면 여러분 가정들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도시의 변화가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할 때 도시의 영적 지도가 달라져요. 그림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 공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으로 승리하는 무기다. 가장 최고의 무기는 성령의 권능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두 번째 무기는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양보할까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꼭 붙잡고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 하는 한 가지를 붙들려고 하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 이름이 구원을 줍니다. 예수 그 이름이 치유를 줍니다. 예수 그 이름이 승리케 해줍니다. 예수 그 이름이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예수 이름이 있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최고예요. 그러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고 없애려고 하는 것들이 뭘까? 사단이 없애려고 하는 것은, 부르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예수 이름 앞에 끄꾸러지기 때문입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말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들이 보면 사단은 계속 방해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전도자들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 중에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초창기에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쿠우라는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 안전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안전뱅이가 다리에 힘이 생기니까 일어나서 막 뛰어다닙니다. 미친 듯이 뛰어다니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안전뱅이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인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5,000명이 그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영적 기후가 달라지니까 예루살렘을 지도하고 있던 집권층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신문을 합니다. 어떻게 신문을 합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하고 신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앞에 본 이 사람,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사람에게 나타난 능력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예수,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에서 무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바로 그 예수가 이 사람을 이렇게 건강하게 하였다. 이렇게 선언하고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바로 예수 이름만이 구원을 주고 예수 이름만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준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그 유명한 거지 안전뱅이가 뛰어다니는 현상이 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영적 뷰가 달라져서 이들에게 그냥 계속 잡아놓을 수가 없어서 풀어주면서 어떤 것을 하나 하고 풀어주느냐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딱 한 가지만 못하게 해요.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배후에 누가 있다?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말하면 되는데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사단이 만들어낸 사상이에요. 그 사상 자체가 그래요. 마르크스 자체가 사단의 책을 기록했던 것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나라들은 가장 먼저 교회를 없앱니다.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없앱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전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냥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표시로 교회 몇 개를 내놓고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중국을 비롯해서 많은 공산주의 나라들이 그렇게 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 이름을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타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들이 있으면 소개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구원인데 예수 이름이 구원을 준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데 이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이름이 구원을 주고 능력을 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을 알고는 예수 이름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전가하지 못하려고 합니다. 법을 자꾸 제정하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사는 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수해야 할 이름은 누구다?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게 하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예수님 일하시는 것 예수님 구원 주신 것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이름을 끝까지 붙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 베드로 요한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없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이 나의 최고의 재산이라는 것. 이 일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안전뱅이를 고쳤을 때인데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고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습니까? 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가 너에게 거지에게 줄 내가 너 장애를 입고 있는 너에게 줄 은과 금은 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하나 있다. 그것은 예수 이름인데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건강을 주겠노라. 이것이 최고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게 누가 있는가? 내게는 예수 이름이 있다. 나는 예수 이름을 너희 집에 가져왔다. 예수 이름을 너에게 가져왔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최고의 선물은 예수 이름입니다. 이런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제가 교회 부교육자를 하면서 부교육자가 이사 신방도 하고 여러 신방을 할 때마다 교회에서 저는 가져간 선물이 있어요. 연도사님이 보고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 선물이 떨어졌는데 선물을 좀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아, 그렇다. 우리가 신방을 하러 갈 때 예수 이름을 가지고 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갑니다. 다른 그런 어떤 작은 몇만 원짜리 선물 하나 들고 간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것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가정에 신방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가서 예수 이름을 나타내면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기호가 달라져요.
영적 분위기가 다르죠. 아멘. 영적으로 다른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방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있는 것 예수 이름입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이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멘. 회복을 시켜주는 예수 이름. 이 예수 이름이 승리를 하게 해줍니다. 자, 세 번째 무기는 예수의 피.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를 이겼으니 마귀를 이겼는데 두 가지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로 이겼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다. 자, 여기 두 가지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드릴 말씀입니다. 세 번째 바로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예수의 피는 사단이 예수의 피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피로 덮임받은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죄를 또 짓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죄인인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덮여 있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백성들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건드리느냐?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사단이 어떻게 할 수를 못해요. 그리고 어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내쫓을 때 그것을 축사라고 하는데 축사할 때 물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하고 선언도 하지만 이 귀신이 그 사람의 오래 붙어 있어서 그 사람의 주인도를 했기 때문에 잘 안 나가려고 합니다. 안 되면은 진짜 나가는 것처럼 쇼를 벌여요. 그리고 멀쩡하게 보이는 것처럼 그 사람을 이렇게 해서 그냥 나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렇게 아닐 때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예수의 보혈이 있다. 그러면 못 견뎌서 그 꿈틀꿈틀 대면서 뛰쳐나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에 사단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를 이겼으니 두 가지라고 그랬죠. 예수의 피와 자기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세 번 시험 받을 때 세 번 다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말씀.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말씀이 사단을 이기게 만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면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죠. 강하게 반대하는 반응, 또 하나는 좋아서 영접하는 반응. 두 가지 반응이에요. 말씀을 전하다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예수님 때, 제자들 때는 막 돌 던지고 핍박을 당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고 악한 영의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막 못 견디고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한 영이 그 속에서 말씀을 못 듣게 길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단을 견디지 못하게 하고 이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있는데 귀신을 일일이 다 안 쫓아내도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귀신이 나가버리고 없어요.
말씀으로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축사를 다 할 필요가 없다고요.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승리케 하시고 말씀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주셨던 4가지 영적 전쟁의 중요한 무기를 4가지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찬송하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전도하며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이 우리의 최고의 재산입니다.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보혈,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 보혈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언제나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건들지도 못한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서 이긴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영적 기후가 달라져요. 우리 개인이 승리뿐만 아니고 우리의 가정의 승리, 교회의 승리, 도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처음에 말씀하셨던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영적 지도가 달라지는 사건이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기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어떤 개인이 주님 앞에 들어오면 그만큼 영적 기후가 달라져요. 여러분, 가정의 영적 기후가 달라지고 싶다면 바로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이 지배하도록 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아까 광고하면서 우리 교회는 기도의 사명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기도의 사명인가? 그냥 개인적인 기도는 어느 교회이든 누구든지 다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 기후가 달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영적 기후가 달라지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기도하면 도시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 회복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사울의 예를 보십시오. 사울에게서 죄를 지어서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귀신이 지배하잖아요. 찬송하여서 귀신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차지할 수 있도록 하도록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도하고 승리를 이루는 영적 지도를 바르게 하고 영적 기후를 바꾸는 주의 백성, 주의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